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제부터 우리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지, 또 그 큰 성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어제부터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 어제는 좀 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었다면 오늘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 함께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을 환하게 비추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치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반복적으로 무너졌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엄중한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그 심판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큰 성 바벨론은 과거로 따지면 바로 이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큰 제국, 그리고 이 요한의 시대에는 바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악의 세력들, 특별히 그가 취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부와 권력, 쾌락에 취한 모든 이 악한 체제, 문화, 이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사탄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 없이 번영을 추구했던, 그러면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악의 모든 총체적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의 결국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2절 후반부에 보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정말 잘 살고 잘 좋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 같은 곳이라고 사람들을 꾀고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고 살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러운 새들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곳이라고 쓴 이 단어는 옥이라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됐고, 결국은 악의 소굴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체인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영적으로 부패해 있고 악한 이 사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처럼 온 세상에 퍼져서 만국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왕들뿐만 아니라 땅의 상인들까지도 사치와 불의로 타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는 물질주의, 소비주의, 그리고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호려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세상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었던, 유혹했던 그러한 악한 이 사단의 계략이었던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갔던 그러한 시스템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천사는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해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이 음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들을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그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문화 그리고 죄악된 시스템에 동화되거나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 모이는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곧 세상 속에 가서 동화되어져서 세상 시스템에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의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돼 버린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교인들이 세속화돼 버려요. 교회가 세속화돼 버려요.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이것이 그대로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받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 그때 믿는 자들은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그 심판 속에 참여하지 않는, 그 심판의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딱 끊고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분리돼서 살아야 되는. 특별히 바벨론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교만을 떨었어요. 영원히 번성할 것이다. 나는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심판을 뭐라고 하냐? 하루 동안에 이 재앙이 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또 그가 분리해 살려지는 그러한 일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데, 뒤에 부분에 보면 1시간에 일어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루고 세웠던 것은 엄청난 시스템은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을 텐데, 나는 얼마든지 애통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 시스템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자랑했는데,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 이 재앙이 임할 것이고 심지어는 1시간 안에 다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를 심판하는 분이 주 하나님, 그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하신 자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요한의 이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로마가 주는 이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경제들 시스템의 로마의 화려함과 사치와 거기에 엄청난 그 부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가,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맞는가 고민하고 있는 그들 속에,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은 그들은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곳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본 세상의 왕들, 상인들, 선장들, 자신들이 바벨론과 함께 누렸던 모든 권력과 부와 영광이 사라지자 비통하게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진 것 때문에 애통은 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이 모습은 마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없이 번영만을 쫓아갔던 그러한 자들의 최후, 비참한 최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과정들 속에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세상을 억울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심판당할 만한 죄가 이제는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그 바벨론의 심판에 그 성중에서 발견되어진 게 뭐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곳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경제적인 부와 모든 그 시스템으로 사치를 누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모든 죽임의 이 피값을 밟고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그러한 모든 상품들의 목록이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그 화려한 모든 상품들, 이 상품들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리고 화려하게 그렇게 사치하며 살았던 맨 마지막에 결국은 사람들의 영혼까지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서 드러난 것이 그들의 피가 가득 발견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의 영혼을 담보 삼고 악한 마귀는 그것으로 그 번영과 사치와 화려함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이 풀려지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데 큰 맷돌 같은 것을 바다에 던지며 큰 이 성 바벨론이 이같이 맹렬히 던지워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는 것과 함께 온갖 화려했던 것들, 쾌락과 번영의 상징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세상의 부와 쾌락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세상의 권력과 번영은 덧없고 허망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자, 21대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어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고 바르게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에 취해서 함부로 했다가는 안 되고,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이제 책임져야 될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악한 시스템을 만들지, 아니면 제대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이것에 대한 기도를 제대로 해야 돼요.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훗날 평가에 정말 잘했다, 더 이상은 탄핵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끊어야 돼요. 화합을 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파란색인가 보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영원한 여당의 목사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권력과 사치와 부와 명예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망할 수 있는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사치와 쾌락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이 되고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었지만 하나님, 사람의 피로 세워지는 권력이 아니라 사치와 부귀와 쾌락으로 세워지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권력임을 깨닫고 겸손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과 여당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열강 속에서 참으로 선택의 기로 속에 바른 선택들을 해가고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라졌던 민심과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화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 되어지며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오직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의 국가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교회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드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현교회가 부흥의 중심이 되어 또 선교의 중심이 되어 귀하게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는 복이 저들의 삶 속에 펼쳐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 뜻 안에 응답 주시고 하나님 뜻이 펼쳐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